나누시고 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신약성경 144페이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네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에 지었거늘 네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복음서에 사실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말씀이고요. 그런데 사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진 말씀과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차이가 좀 있습니다. 한 세 가지 차이가 있는데 첫째는 분량입니다. 크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 분량적인 부분은 학자들에 따라 저자에 따라서 늘릴 수도 있고 줄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은 오늘 보셨다시피 이 성전 청결 사건과 관련해서 약 10여 절에 10절에 가까운 분량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서들은 2절에서 4절의 분량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용되어졌는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이 집이 기도하는 집이다. 또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고 표현한 반면에 이 요한복음에는 이 집은 아버지의 집이다. 너희가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었다. 이런 어떤 단어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기술되어진 즉 적혀있는 위치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았지만 요한복음 3장입니다. 사실 예수님의 사역 초창기에 되어진 일이고요. 그러나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사역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이루어진 거의 사역 마지막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사건이 사실 동일 사건이라고 말씀드리지만 이런 차이들을 보았을 때 저는 이 사건이 전혀 별개의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별개의 사건인데 굉장히 별개의 이유가 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마지막에 말씀을 드릴 거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성전을 청결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좀 본문 이해를 돕기 위해서 배경을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십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전이요, 이 솔로몬이 지었을 때부터 계속해서 그 자리에 동일한 성전이 있었는 것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는 성막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모형을 주시고 성막을 이제 만들게 하십니다. 천막을.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착을 하고 바로 성전을 짓지를 못합니다. 다윗이 지으려고 했지만 다윗조차도 하나님께서 막으시죠. 네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즉 전쟁에서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네가 성전을 지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리고 솔로몬 때 성전이 지어집니다. 그 성전이 이제 꽤 크고 멋있게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시간이 지나고 남북으로 이스라엘이 나뉘고 난 다음에 바벨론에 있는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완전히 파괴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죠. 그렇게 또 시간이 지나서 이제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에서 귀환하면서 수룹바벨이 총독이 되어 옵니다. 그리고 그 수룹바벨이 성전이 허물어진 것을 보고 굉장히 마음이 아파하면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독려해서 예루살렘 사람들을 독려해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러나 그 성전은 사실 솔로몬이 지었는 것에 비하면 너무나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습니다.
근데 그 성전 마저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다시 완전히 이제 무너지는 사건이 생깁니다. 그리고 시간이 또 지나고 한 400여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이 예수님 때 헤롯이라는 사람이 로마로부터 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파견을 당합니다. 그리고 헤롯이 파견을 이제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지도자로 다스린 통치자로 파견이 되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헤롯을 그렇게 좋아하지를 않습니다. 첫째는 로마에서 파견되었다는 것. 또 하나는 그 헤롯이 유대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이 아니라 이스라엘과 원수지가 아닌 에돔족 속의 에돔 민족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썩 반가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헤롯이 생각을 했는 게 뭐냐, 내가 이 사람들에게 환심을 좀 얻어야겠다, 좀 좋은 그런 감정이 생기게 해야겠다 해서 만들어놓은 성전입니다. 그게 헤롯 성전이고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전이 바로 그 헤롯 성전입니다. 이 헤롯 성전은 정말 어마어마하게 크게 지었습니다. 겉에 있는 외형만 짓는데 약 4년이 걸렸고요. 전체적인 성전을 외형을 짓는데 9년, 전체적으로 완전 완공하는데 약 80년의 시간이 지납니다. 오늘 그러니까 예수님과 이 사람들이 대화하는 가운데 46년 동안 지었다 하는 것도 아직까지 사실은 완전한 완공이 아닌 상태죠.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지어집니다만은 이것도 예수님께서 예언하신 것처럼 이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로마에 의해서 완전하게 무너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집니다. 자, 이런 어떤 성전이 이러한 형태로 지어졌다라는 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어서 건축이 시작된 지 46년째 되는데 아직 완공은 아니지만 그래도 꽤나 의의한 수준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막 예수님에게 이 성전을 한번 봐라, 얼마나 멋있게 지었느냐 이렇게 자랑하는 그런 장면들도 나오기도 합니다. 근데 이 성전에서 사람들이 들어가면서 들어갈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막을 지었을 때는 뜰과 성소, 지성소 이렇게 지어졌고요. 그 다음 솔로몬 성전, 그리고 스룹바벨의 성전, 마지막 헤롯 성전을 거쳐오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많아집니다. 심지어 뜰도 열 몇 개의 뜰이 생겨납니다. 그 뜰이 뭐 이름들은 이렇습니다. 여인의 뜰, 낮은 자의 뜰, 이방인의 뜰, 나시린, 흔히 말하는 나시린의 뜰, 그리고 문둥병자의 뜰, 뭐 이스라엘의 뜰, 제사장의 뜰, 이렇게 여러 부분을 짓고요. 그 한 뜰마다 갈 수 있는 자리가 한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방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닌 사람들은 그 이방인의 뜰을 넘어서지를 못합니다. 몸에 질병이 있다, 좀 문둥병이다 이런 사람들은 그 문둥병자의 뜰을 넘어서지를 못하고 그런 어떤 한계가 있었어요. 자, 그런 가운데에서 이제 예수님이 그 성전에 들어가신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몰려 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이 지금 들어가신 때가 유월절이거든요.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3대 절기입니다. 오늘날은 또 이제 그런 분위기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만은 예전에부터 예수님 때까지 그 구약 시대도 그렇고요. 전국 어디에 있든지 간에 이 3대 절기가 되면은 자기가 아파서 움직이지 못하지 않는 이상은 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됐습니다.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 이게 당연한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자기들이 지켜야 되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이제 가였고 또 당시에는 포로로 그리고 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보면은 좀 무너진 상태이기 때문에 전부 다 이제 다른 나라로 그렇게 가 있는 사람들도 다 그 이제 절기가 되게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최대 200만 명까지 그 동시간대에 모이기도 한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200만 명 하면 어마어마한 숫자인데 사실 감이 잘 안 오죠. 경산시가 200만이 안 되죠. 대구, 경산 다 합쳐도 안 됩니다. 그 정도로 많은 수가 대구, 경산이 아니죠. 경산시 어떻게 보면은 다 합쳐도 제가 알기로는 100몇만으로 알고 있는데 그보다 엄청난 수가 지금 이곳에 모인다는 겁니다.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옵니다. 오는데 왔으면은 성전 안에 들어가야 하는데 성전 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마음대로 들어가지를 못합니다.
어떤 신분에 제한이 있어서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고 그 성전 안에 딱 왔을 때 성전 안에 들어가는 입구부터 이제 사람들이 막습니다. 제사장이. 그 막고 무엇을 하느냐? 돈을 내라고 말합니다. 성전세를 내라고 말합니다. 흔히 말하는 우리로 말하는 입장료입니다. 우리가 도립공원이나 국립공원에 가면은 밑에서 이제 주차장에서부터 입장료를 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입장료를 냅니다. 그 입장료를 내고 들어갑니다. 말은 이유는 좋아요. 이 성전세를 통해서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겠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성전을 유지하고 보수하는 데 쓰기 위한 그 성전세를 엄청난 폭리를 취한다는 겁니다. 자, 이스라엘은 당시 로마의 지배에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화폐를 주로 사용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밖에서 온 사람들, 해외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로마가 당시 막강한 통치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로마의 동전을 다 화폐를 가지고 옵니다. 근데 성전세를 거둘 때, 낼 때 이 성전세는 이 제사장들이 반드시 성전에서 사용되는 그 화폐,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 화폐로만 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결국 돈을 바꿔야겠죠. 우리로 말하면 환전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해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우리나라의 물건을 사기 위해서 달러나 아니면 엔화를 바꾸듯이 우리가 해외에 나갈 때 환전을 하듯이 바꿉니다. 그럼 이게 우리나라 같으면 정해진 금리 비율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같으면 1달러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1,400원, 1,500원을 써야 된다. 이게 이제 항상 나라들 간에 정해져 있는데 당시의 성전세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런 게 없고 어떻게 되냐면 이 제사장들이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비율을 정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같으면 자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그러면은 10달러를 주고 이걸 바꿔달라 하면은 예를 들어서 한 14,000원을 바꿔줘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14,000원을 받기 위해서 주기 위해서 너희들이 14,000원이 필요하면 10달러다 이게 아니라 14,000원이 필요하면 그러면 너희들이 20달러 내라, 30달러 내라, 50달러 내라 이렇게 내야 됩니다. 폭리 아니냐? 못 내겠다. 그러면 너 그러면 내지 마. 대신 여기 못 들어간다. 너 제사 못 지킨다. 절기 못 지킨다. 이렇게 되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절기는요 굉장히 무거운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예배 너무 가볍게 소재 취급이 되고 있죠. 그래서 조금 몸이 안 좋다, 뭐 피곤하다, 그러면 뭐 안 가면 되지. 일이 있다, 뭐 안 가면 되지. 다르게 하면 되지. 뭐 마음으로 지키면 되지. 인터넷 예배 드리면 되지. 근데 이스라엘은 당시에 그게 안 됐어요. 인터넷 예배라는 것도 없었지만 이 예배라는 건 너무나도 중요하게, 물론 그들의 마음은 달리 있었지만 그 형식을 너무 중요히 여겼거든요. 그래서 얼마를 주든지 간에 내가 그곳에 돈을 내서 얼마를 내서라도 그 성전에 들어가겠다라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수수료를 이렇게 드리게 되죠. 자, 이제 성전에 들어갔어요. 그 다음 거쳐야 될 때가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고, 이 절기를 맞이해서 드린다고 얼마나 귀하고 또 좋은 그런 어떤 짐승들을 잡아왔겠습니까? 양이든 순양, 수렴소, 어떤 이는 송아지, 어떤 비둘기, 정말 깨끗하고 좋은 것들을 잡아서 갖고 왔겠죠. 그래 갖고 와서 이걸 이제 제사장에게 딱 보여줍니다. 그럼 제사장이 보고 그래 이걸 이제 내가 여기에서 우리가 잡자, 그리고 제물로 드리자 이러면 되는데 이 제사장들이 보고는 거부를 합니다. 이거 안 돼 하고 밀어냅니다. 이 양 안 돼, 이 염소 안 돼, 쓸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일반인들이 봤을 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조차도 어떻게 쓰든지 흠집을 잡아서 흠을 잡아서는 이거는 절대 쓸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성전까지 들어왔는데 제사를 못 지켜요. 못 드려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방법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결격 사유가 있으니까 이걸 쓰지 마. 대신에 저쪽에 가면 준비되어 있는 양들이 있어. 준비되어 있는 염소가 있어. 그걸로 바꿔줄게. 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바꿉니다. 근데 그냥 바꾸면 또 말을 안 해요. 이거 하나를 바꾸는데 양을 양으로 바꾸고 염소를 염소로 바꾸는데 여기에 또 엄청난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심한 경우에는 16배의 수수료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양 한 마리를 갖고 왔는데
조금 얘가 이런 거죠. 얘가 오면서 어디 끊겼는 것 같네. 얘가 오면서 많이 피곤해 보이네. 이 피곤한 상태로 하나님께 못 드리지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바꿔. 그래. 그럼 이 양 한 마리인데 그럼 이제 최대치는 안 하고 뭐 대충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양 한 마리네. 근데 이걸 다른 양으로 바꿔주는 대신에 너희들이 그 양의 3배 값을, 2배 값을 스스로 내라라고 말을 하는 거죠. 이렇게 엄청난 폭리를 취하고 이렇게 장사의 어떤 모습을 보인다는 겁니다. 그것도 더 황당한 게 무엇이냐면요. 처음에는 성전 뜰에서 장사를 했어요. 뜰에서 밖에 이제 성전 건물 안이 아닌 밖에 우리 같은 마당에서 이렇게 사고팔고를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성전 안까지 그 사람들이 밀고 들어오는 겁니다. 예, 오늘 여러분들이 읽는 말씀을 보면 14절에 보면 성전 안에서라는 말씀이 나오죠. 이 성전 안에서라는 말씀이 단순하게 그냥 성전 뜰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성전이라는 건요, 건물을 말하는, 건물의 의미를 가진 그런 단어가 사용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건물 안에까지 갖고 와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이거를 보신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배경이 제가 좀 길게 설명을 했는데 이 배경을 아셔야지 이해가 좀 쉽게 되시기 때문에 배경을 좀 길게 말씀을 드렸고요. 자, 이런 장면을 지금 예수님이 보신 겁니다. 분노하신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보고 채찍을 만드셨어요. 뭐 어떤 이는 예수님은 옷을 이제 겉옷을 둘러싼 허리띠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고 어떤 이는 거기에 있는 채찍을 주었어요. 뭐 노끈을 주어서 했다고도 말하지만 중요한 건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고 소와 양들 다 내쫓습니다. 그리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쫓아내고 환전상, 돈 바꾸는 자들의 상도 다 뒤엎어버려요. 근데 이거를요, 우리가 볼 때, 그렇지,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사를 해? 어떻게 성전 안에서 이런 일을 해? 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게 당연한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근데 당시에 예수님의 이 행동은요, 저거 미치광이다. 아니면은 저거 죽여야 된다. 이런 반응을 불러옵니다. 왜냐? 자, 여러분도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트나 백화점 같은 데서 큰 어떤 바게세를 해요. 엄청난 어떤 바게세를 합니다. 정말 그래서 광고를 대대적으로 해서 기대감을 가지고 가면은 정말 싸게 많이 살 수 있겠다 싶어서 갔어요. 갔는데 그 가격이 별로 할인이 안 됐어요. 말은 60% 70% 할인한다 했는데 그 앞에 보니까 원래 가격을 이전에 사는 가격보다 훨씬 더 높여 붙여가지고 원래 자기가 알고 있는 가격이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 상황에서 거기에 대고 막 사람들이 사장 나와, 누구 나와 하면서 어떻게 사기를 치냐고 막 그렇게 소리를 친다.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네, 치사해서 안 산다. 이렇게 하고 말든가 아니면 원래 가격도 더 올랐는데 할인을 하겠지 하고 할 겁니다. 거기에서 만약에 사장 나와 하거나 소리를 지른다면 그럼 오히려 그것을 보는 사람들이 저 사람 왜 저래? 왜 저렇게 변하게 굴어? 라는 말을 할 거예요. 마찬가지 상황이라는 거죠. 거기다가 예수님이 거기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신성모독까지 저지릅니다. 신성모독죄까지. 자, 예수님께서 그들을 내치면서 하신 말씀인데 16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여기 보면요, 이 성전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아버지 집이다 하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요,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게 왜 문제가 되지? 이렇게 읽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당시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성전은 하나님이 계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나님의 전이라고 말을 해요. 그 하나님의 계시는 집, 하나님이 주인인 그 집인데 그 집을 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내 아버지 집이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다, 내가 하나님 아들이다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는 아무 생각이 없죠. 우리는 잘 알고 있고 그렇게 믿으니까. 그러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다라고 부른다,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부른다, 이거는요 굉장한 신성모독인 것입니다.
이건 마치 내가 하나님과 같은 존재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실을 말하는 자들은 그 자리에서 돌로 쳐 죽여도 아무도 그것을 가지고 네 살인죄다, 네 잘못했다 말하지 않아요. 네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죠. 오히려 당연한 거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저거 왜 저렇게 별나게 굴어? 이건 아주 약한 거고요. 저거 미치감이다,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고, 아니면 야 저런 거는 이 자리에서 죽여야 되라고 하면서 돌로 맞을 수도 있는 그런 지금 말과 행동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습을 본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시편 69편의 말씀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보면 17절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17절 말씀이 그런 말씀인데요. 이게 시편 69편 9절의 말씀을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시편 69편 9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나이다. 열성이 나를 삼켰다. 그리고 주를 비방하는 비방이 내게 미쳤다. 뭡니까? 하나님의 집을 그렇게 엉망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깨끗하게 하고자 하는 그 열성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임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구나. 아, 우리 예수님, 우리 스승님, 지금 저 하나님의 집에 대한 저 열정이 오히려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고 갈 수도 있겠구나. 이 말씀이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열성이 나를 삼킨다 할 때 삼킨다라는 게 불태운다, 망하게 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전을 위한 마음이 예수님을 불태우고 있는 그 모습이죠. 자, 그렇다면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왜 이렇게 분노하셨을까? 우리가 이걸 생각해요. 겉으로는 앞서 제가 말씀드린 배경이 다 나왔어요. 그렇죠.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우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을 이용해서 자신의 배만 채운다, 우리는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그들의 겉으로 드러난 행위 때문에 분노하신 것, 그게 전부가 아니라 사실 더 중요한 건 이 이후에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고 사시는 말씀이 있어요. 자, 2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시는 것이다. 예수님은 지금 성전과 자기의 몸을 동일시하게 보고 계시죠.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발견할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예수님은 지금 이 성전이라는 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집이라고 했죠.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그 안에 더러운 것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악된 것이 있어서는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짐승을 사고 파는 사람들이 하는 게 이거예요. 네가 갖고 온 짐승 너무 더러워, 흠이 있어, 그러니까 안 돼,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셨다고 하잖아요. 예수님과 성전, 예수님의 몸과 하나님의 집이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에게 있어서도 거룩함이 되어야 되고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악된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있어서 죄악된 것이 그럼 있느냐? 당연히 없죠. 문제는요, 마귀는 그 예수님조차 죄악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흔들고 있다는 거예요. 흔들었다는 거죠. 여러분들, 마귀가, 예수님이 마귀에게서 공격을 받은 적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예수님은요, 끊임없이 마귀로부터 공격을 받으셨어요. 마귀는, 사탄은 끊임없이 예수님을 죄를 짓게 그렇게 유혹을 합니다. 자, 제일 첫 번째 사건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자마자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을 하죠.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나오는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셨어요. 그리고 그 광야에 40일 금식하신 이후입니다. 그 광야에 갔을 때 마귀가 어떻게 예수님을 시험합니까? 제일 먼저 시험한 건 떡이죠. 금식하신 예수님 앞에 네 배고프지? 너 이거 줄게. 얘한테 잘해라. 쉽게 얘기하면 너의 문제 내가 해결해 줄게. 너 돈 필요하지? 돈 줄게. 너 권력 필요하지? 권력 줄게. 나만 섬겨라 이거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가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물리치시죠. 그 다음에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이제 이 성전의 꼭대기 높은 곳에 올라가셔서 그곳에서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시험이 뭡니까?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나에게 절하면 내가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시험을 다 말씀으로 물리칩니다. 제가 말씀드린 게 뭡니까?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사실 때 사탄이 공격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러나 그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사탄의 공격을 물리치시죠. 깨끗하게 하시죠. 자기의 몸을 늘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것이 예수님만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역시 성전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성전을 더럽혀서는 안 됩니다. 근데 이 성전을 단순하게 건물로 아니면 예수님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건물을 깨끗하게 해야지 매주마다 와서 청소합시다. 이걸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이 성전은요, 예수님만이 아니라 우리의 몸 역시 이 성전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몸을 함부로 굴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한 군데 더 볼까요? 고린도전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너희 몸은, 결국 너희 몸은 성전이다 이거예요. 성령의 전이 하나님의 전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몸이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성전이 무엇이냐고 말할 때는요, 이 건물, 이것도 말할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의 몸이, 저와 여러분들의 몸이 성전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단서는 붙습니다. 단서 붙습니다. 무슨 단서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이 믿어지는 자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라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는 게 믿어지는 자들은 그 몸이 성전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사실을,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하고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몸을 얼마나 성전답게 청결하게 깨끗하게 하고 계십니까? 이게 60만이 아니죠. 내가 날마다 몸을 씻어야 된다, 깨끗하게 비누칠해야 된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그렇죠? 여러분들의 삶의 영역에서 여러분들 혹시나 죄악의 물결이 흘러 들어오지는 않고 있느냐는 겁니다. 여러분들 어떤 이익을 위해서 각자 개인의 이익 때문에 장사꾼들의 소굴이나 아니면은 여러분들의 정욕과 쾌락과 이익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몸을 그렇게 내어주고 있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죄와 싸워야 하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몸을 거룩하게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몸은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이라는 겁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죄와 싸우다가, 아니 어떤 이 대부분은 죄와 싸우지도 않고 타협하고, 어떤 이는 싸우다가 조금 적당한 선에서 죄와 타협을 합니다. 어떻게 타협을 합니까? 그래, 이 정도 했으면 내가 할 만큼 했어. 이 정도 했으면 내가 그래도 열심을 냈어. 마귀가 이렇게 속삭이는 거예요. 야, 그 정도면 됐어. 야, 주일만 가면 되지. 야, 그 11조만 내면 되지. 아니, 어떤 얘기는 그 11조조차, 야, 그거 너희 쓰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거야. 그냥 예배만 제대로 참석하면 되지. 이런 속삭임에, 이게 사탄 마귀의 속삭임인 줄 모르고, 그렇지, 그래, 이 정도면 돼 하고 적당하게 타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에게 타협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죄와 싸우지 않거나 싸우더라도 적당한 선에서 타협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우리가 정말 피 흘리기까지, 어떻게 보면 어리석다고 할 때까지 죄와는 철저하게 싸워야 된다는 거죠.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 우리의 어떤 일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 밀고 들어온 그 죄악의 물결을 완벽하게 배척하고 이겨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거를 오늘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전 청결 사건은 단순하게 교회 건물을 깨끗하게 합시다 이 정도가 아니라 정말 성전된 우리가 얼마나 깨끗하게 있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과연 우리가 어떻게 이 죄악을 이겨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그걸 보여주신다. 첫 번째는요, 내보내는 것입니다. 내보내는 것.
자, 본문 15절 16절입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다 내쫓으시고 그냥 가지고 나가라고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내보내는 것도 양과 소와 비둘기 파는 자들과 비둘기들을 다 내쫓았어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 양과 소와 비둘기, 그리고 환전하는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것, 결국 그들이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서 가지고 있는 것. 달리 말씀드리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의 정력, 어떻게 보면 우리의 탐욕, 우리의 부정하고 더러운 것들, 내가 뭔가 이루기 위해서, 내 어떤 이익을 가지기 위해서, 내가 뭔가 누리기 위해서 놓지 않고 있는 것들, 오히려 말씀보다 예수님보다 내가 이걸 더 가지고 있어야지, 내가 그래야지 앞으로 내가 미래가 밝고 내가 앞으로 얼마든지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우리는 내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눈앞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외면하게 하는 것들이 혹시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눈 감아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그것들을 여러분들 마음에서 내보내야 된다. 근데 참 재미있는 건요, 이런 어떤 생각들, 이런 욕심들 내보내잖아요. 그럼 내보내면 끝나야 되는데 또 다시 옵니다. 은근슬쩍 은연중에 또 다시 들어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기사가 사복음서에 다 쓰였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그게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님 생애 마지막에 기록이 됐다고 했죠. 그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 생애 사역을 시작하면서 다 내쫓았어요, 성전에서. 근데 3년의 시간이 지났는데 다시 성전에 가니까 똑같은 일이 또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도 참 대단하죠. 예수님이 그렇게 난리를 쳤으면 안 해야 되는데 좀 조용하고 잠잠해지니까 또 돈을 벌기 위해서 또 그 짓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동안에 우리는 완전치 못해요. 어떤 인간도 완전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늘 이전에 내보낸 것들이요, 다시금 들어오거나 들어오려고 틈을 봅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예수님 하신 일 중에 귀신을 쫓아낸 자가 있었는데, 비유 중에 그 귀신이 돌아다니다가 자기가 있을 곳을 찾지 못해서 이전에 있던 곳에 오니까 그 집이 깨끗하게 비어져 있어서 더 강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오는 게 나와요. 여러분도 우리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을 더러운 것, 추한 것 내보낸다고 내보내지만은, 그러나 또다시 우리 속은 더러운 것들로 차기가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로 성전을 헐어야 된다는 거죠. 성전 헐기입니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성전이 있으면 죄악이 끊임없이 들어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 성전이 있는 상태에서 다 내쫓았지만 또다시 들어오죠. 그래서 내쫓는 거로 부족해요. 아예 허물어 버려요. 아예 박살을 내버려요. 자, 본문 19절에 보시면요,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리고 조금 넘어가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다. 이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입니다. 그 십자가 사건을 한번 그려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그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죠. 그 피가 어떤 피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흘리는 피입니다. 그렇죠? 이게 나는 아니야, 나와는 상관없는 그냥 예수님의 죽음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셨어요. 예수님의 피가 아니면 우리의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성전이신 자기의 몸을 찢고 피를 흘리셔서 성전을 허물어 버리셨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역시 우리 몸이 성전을 허물어야 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리도 십자가에 죽어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그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날마다 우리 자신을 죽이는 겁니다. 자, 말씀을 세 군데의 말씀을 제가 연속해서 읽어드리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뭡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 진다는 건 내 생각을 죽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 여기에도 십자가에 박았다라고 하죠. 우리의 정욕, 우리의 탐심, 우리의 욕심, 이거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죽여야 된다. 자,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나는 죽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누가 사는 겁니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이 얘기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들, 우리의 정욕과 우리의 욕심 이걸 다 내보내고 우리를 헐어야 된다, 우리 몸을 헐어야 된다, 이게 사실은 결국에는 하나입니다. 이 하나가 어떤 의미입니까?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날마다 예수님이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를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뜻을 위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된다. 여러분들,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되는 존재들입니다.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정욕, 우리 안에 있는 탐심, 우리 안에 있는 욕심 다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아니면 어떤 물질에 대한 거, 권력에 대한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사는 것이고 그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오늘 오후에 드릴 말씀의 이 부분이 조금 이 마지막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추가되어지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건데, 성경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마지막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마지막에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 여러분들,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 어떤 믿음을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지만 그러나 내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마치 성전에서 돈을 바꾸고 양과 염소를 바꾸는 그 장사치들처럼 그렇게 나의 이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정말 예수님을 헐어버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우리 성전된 우리를 십자가에서 날마다 죽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시는 그러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